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번째 내부적 문제의 위기,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에서 소외되고 빠지게 되는 문제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2 사도들만으로는 이들을 치료할 수 없었고 그들의 치료를 벗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리더 7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나눠 동역하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함께 동역을 이루게 되죠. 새로운 리더들로 선출된 이들을 선발하는 그런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요, 또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방향대로, 그 뜻대로, 그 계획하심대로 이 모든 사역을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선출된 7명의 리더들, 이들은 이제 그들에게 맡겨진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7명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 헬라 문화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은 본토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이 12 제자들과는 그들이 가진 신학의 그런 결이 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는 것과 또 미국, 영국, 또 독일 이런 나라에서 신학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되도록이면 같은 유대인들 이들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율법의 기초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헬라파 리더들은 이제 그 외국에서 배웠던 것들 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바대로 이방 지향적 경향으로 세계주의적인 복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 사도들은 그래도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율법과 이 유대주의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보수적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이 7명의 리더들은 조금은 진보적인 방향으로 그들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게 될 이 스데반과 빌립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게 극명하게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 7명의 이 동역자들, 이 리더들은 12사도들과 함께 동역을 이루게 됩니다. 맡겨진 대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또 그랬더니만 12사도와 같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뭐였죠? 시작은 사역의 재분배였어요. 동역이었다란 말이에요. 혼자가 많은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눈 동역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의 재분배 그러니까 이 앞서서 이들을 뽑은 이유는 이들은 구제일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역이 재분배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사역의 내용이 분배된 것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이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 리더였던 12사도들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 땅 본토에서 나고 자랐던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인 이 7명은 바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 8절에 나온 은혜라고 해석된 이 카리스는 그 용례와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흔히 카리스 그러면 은혜다라고 그냥 딱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매력이나 또 사람을 끄는 매력 있는 그것을 또 이 카리스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카리스와 같은 어원을 지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 카리스마라는 말 알고 있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은사와 권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이적을 보일 수 있고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어 있듯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리더로 선출됐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했고 성령 충만했기에 은사를 사용했고 성령 충만했기에 이런 이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역이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과 함께한 진짜 성도로서의 삶으로 사역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스데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의 사역을 비판한 이들 역시 당연하게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갖고 이 회당을 떠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회당 안에서 유대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이 말씀을 이 회당에서 선포를 했어요. 특히나 이 스데반은 자유민의 회당이다라고 불렸던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회당은 바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멤버를 주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역사적으로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로마의 속주로 강등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또 강등되었고
또 그렇게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식민지 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을 끌어와 노예로서 부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폼페이우스 역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 고린도의 그런 운하 건설을 이 노예들로 끌고 와갖고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린도 운하 건설을 내어 맡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 고린도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정말 개같이 고생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이후에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의 후손과 자손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몇몇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상 때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후손 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다라고 불렀어요. 이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특히나 이 자유민의 회당에서 멤버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애국심은 얼마나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지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갖고 우리 애국심을 조금 더 고취시키는 그런 달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애국심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별로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사실 살면서 잘 느껴지지가 않죠. 왜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라는 이 보호막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었고 덕을 보고 있었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었구나. 그래서 참 잘 살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차별도 받고 불이익도 받고 한국인으로서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 우선주의라는 것이 있고 외국인 차별주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살다 보면 당연스럽게 그 나라 사람들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애국심입니다. 뭐 가깝게 이렇게 뭐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짧게 여행을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좀 들게 되죠. 처음엔 즐거운 마음과 들뜬 마음 또 행복함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외국에 가면은 당연스럽게 우리나라와 문화도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죠. 생활 습관도 다르죠. 또 교통편도 다르죠. 말도 다르죠. 여러모로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우리의 삶이요 생각이요 모습이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의 삶을 우리나라의 삶으로 대치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편한 나라가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새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뭐 음식도 문화도 날씨도 말도 생활도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애국심은 생기게 됩니다. 뭐 꼭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적응 잘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더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 음식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뭐 한식을 찾아가지고 몇 배나 더 비싸게 음식을 주고 먹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음식이 되려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를 가게 되면은 그 음식을 또 잘 먹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적응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우리나라가 그리워지고 애국심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치 않게 노예로서 외국에 끌려갔다라고 했어요.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갔고 또 그냥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죠. 노예로서 살았던 그 험난한 삶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독특한 그들만의 신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 이럴 때일수록 이들을 더욱더 하나로 만들고 또 소망을 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유대교이자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다른 이들보다 더 절실하게 되었고 더 보다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회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스데반이 주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자유민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극보수 중의 보수, 극강의 성향을 가진 이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또 스데반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었느냐? 이들과는 좀 성향이 다른 진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극강의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마음으로 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헬라 문화에 대한 증오와 적대적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성향의 사람들과 또 이렇게 스데반처럼 어느 정도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고 또 변화를 이끌었던 그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데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렇듯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극명히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극보수주였던 사람들은 이 유대교와 율법이 그들의 삶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보다도 더욱더 유대적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본토 유대에 살고 있었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파라고 여기는 그 중에서도 또 극정통파라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 본토 출신 후손들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후손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그런 극정통파 유대인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국심이 고취되고 있겠어요.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리 만무하게 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매일 성전 예배에 참석해갖고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과 공생을 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이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진보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극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적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의 진리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전파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복음의 원래 목적에 맞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복음은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즉, 이 스데반의 복음은 세계 지향적 선교로서의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곧 이 선포의 말씀의 주된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유대적 전통을 따르고 또 율법에 능통하고 날고 긴다라고 하는 이들이 이 스데반과 이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들의 이 논쟁은 하나님의 사역을 결코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눅을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뛰어나고 대의명분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성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함께 지혜와 권능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목과 대립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늘 고난이라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깜냥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공법이 아니라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논쟁을 부려봤자 이 스데반에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죠. 11절 12절을 보면은 여기 눈에 띄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매수와 충동이에요. 두 가지의 단어는 부정적일 때 쓰이는 단어이죠. 진실이 아닌 거짓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고소할 때 사용했던 방법처럼 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로서 매수를 해갖고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 진실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거짓된 말로 현혹하여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을 올가매었던 그 방법대로 말입니다.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교모하게 바꿔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신성 모독으로 바로 이 스데반을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수란 진실과 상관없는, 즉 내 뜻과 방법대로 사람들을 선동해 갖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매수를 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게끔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하면 당연하다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된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신성모독은 신성모독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을 고소하고 모욕하고 있는 이들이 진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이 극보수주의였던 이 유대인들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늘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들의 반목은, 이런 고소와 반대는 스데반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사람들을 매수한 것이고 또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공권력을 이제 동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들을 이 공의회에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논쟁이란 말로 단순 압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스데반과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설투를 벌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스데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누구를 맞이하게 되든
이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성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력은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교육된 말과 행동으로 우리와 대적할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단의 교육 방법은 철저히 완전 주입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들은 배운 대로 그냥 읊어내는 거예요. 경험에 근거하여 상황에 대비한 연극까지 하게 되죠. 이단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하고 대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논쟁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넉다운이 되고 말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성령과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교육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원하는 대로 신앙은 편한 게 좋아. 신앙 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어? 그래서 교육도 마다하고 말씀으로 논쟁할 준비도 되지 않고 또 어디서 이렇게 좀 익히게 된 지식으로서의 성경 말씀, 지식으로 그치고 마니까 단순 지식으로서만 그들을 대하게 된다? 이들은 영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앞에 나서는데 우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그들을 대항하려 하니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달랐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대적에도 눈 깜빡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서 이들을 이겨냈다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워 한 주장은 이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알레고리적 이 해석은 분명히 필요한 게 맞아요.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거긴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다 비유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겉으로 나오는 이 단어의 이 뜻이 아니라 진짜는 다른 의미야.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딱 이거다. 이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전달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 내 해석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비유의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틀리다는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증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여기에 진실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드러내고 말을 하고 거기에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헷갈리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말은 진실이기도 해요. 근데 저 말은 거짓임에 틀림이 없어요. 물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 거짓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겠지만 작정하고 뜻이 맞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합심을 해갖고 거짓으로 한 사람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게 맞아요. 중심이고 핵심은 맞아요. 하지만 이 스데반이 한 말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꼬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의 반대자들은 매우 치밀하게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고 사람들의 호응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지혜로는 스데반을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신성모독, 즉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건드려 갖고 거짓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예수와 같은 반율법적 이단 세력의 원흉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스데반 한 사람에게 대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이 공격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은 궁극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거든요. 어떤 특별함이 있냐?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서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신앙의 근거로서의 성전, 굉장히 그 의미로 특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의 특별함은 무엇이냐?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는데 이 성전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중심이란 말이에요.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성전 덕택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 유지와 예배를 위해서 막대한 헌금을 하고 있었고, 또 매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유지시키는 시장 경제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데반이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성전을 헐겠다.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 들으면 그들의 시장, 경제 기반인 이 성전을 헐어버려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겠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의 말은 성전에 대한 공격이요, 그들의 시장 경제를 흔드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문제를 내세워서 반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근거가 되고 꺼리가 되어서 이것을 붙잡아 갖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중요합니까? 맞아요. 성전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전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성전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빠진 성전은 중요합니까? 약간 아리송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전이 중요합니까? 맞아요. 예배하는 성전이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성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은 코로나19 때 많은 교회들에게 던져진 질문이자 고민이기도 했고, 또한 많은 문제가 되었고 논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의 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 자체라기보단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선으로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노라. 사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이라는 곳에 가둬지는 분이십니까?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 목적 도치가 됐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성전인데 성전 그 자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전을 예쁘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못 하나 못 박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못을 박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성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채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 스데반과 논쟁하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전공법으로는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장 잘 먹히는 이 위협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매수, 충동, 거짓 증언을 통하여 이 스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먹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먹히지 못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 성령을 막지 못합니다. 진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비꼬갖고 전혀 그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이 공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것을 들었을 때 그 듣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정말 얼굴은 어이가 없었고 불안하고 힘들고 정말 이 자리에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얼굴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압도에 의해 가지고 얼굴은 사색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거짓과 맞붙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한 사람은 진리에 확신하며 믿음을 위해 결단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은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라는 거죠. 매수와 충동,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말처럼 진짜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것은 어둠의 영에 짓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확증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증이 우리를 우리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함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죠. 그럼 그 성령과 함께함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명 역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 놓여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 놓여지던들 간에 그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매수와 충동, 거짓 증인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러한 준비된 성령으로 언제든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